흥행에 성공하는 영화는 재밌습니다. 재미없는데 성공했다. 그런 경우는 뭐 교육 영화거나 이 종교 영화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재밌는 영화는 스토리 전개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올까 상상하지만 짐작이 잘 가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반전이 일어나서 감탄하게도 만듭니다. 이런 영화가 재밌는 영화, 흥행에 성공하는 영화입니다. 반면에 재미없는 영화는 이 스토리 전개가 너무 뻔합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남자들은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대사 맞추기 놀이인데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하는 대사를 미리 맞추는 겁니다. 대개가 맞습니다. 뻔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러면 옆에 있는 아내들은 김 빠진다고 화를 내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영화보다 우리 집사람의 반응이 더 재밌어서 계속합니다. 인생은 영화와 다릅니다. 영화는 미래가 예측 불가능할 때 성공하지만 그리고 만일 실제 우리들의 인생이 영화 같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말라 죽을 겁니다. 인생은 미래가 예측 가능할 때, 그럴 때 안정감이 있고 평화를 느끼는 거죠. 이게 영화와 우리 현실의 삶과의 다른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영화는 남의 이야기니까, 남의 인생 이야기니까 조마조마해도 재밌지만 내 인생 이야기는 예측할 수 있으면 더 좋죠. 조마조마하지 않을수록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고 계신지요? 그게 잘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크기 때문에 눈에 잘 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잘 안 보인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요. 이 본문이 전부 다 그 강의 이름, 땅의 이름 이런 지형에 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낯설고 발음하기가 참 어려운데 잘 읽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광야 40년을 그들이 여행을 해왔고 여행을 하는 내내 그들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얼마 있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텐데 자 그렇게 될 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는 땅이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동으로 남으로 서로는 여기까지가 경계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의 사이즈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남쪽으로는 우리가 사해라고 알고 있는 여매, 소금 바다가 있습니다. 죽은 바다죠. 그 여매라는 죽은 바다가 있고 거기서부터 언덕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언덕이 끝나는 곳에서는 험한 신광야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신광야는 이제 와디로 연결이 됩니다. 와디라고 하는 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사막 이런 데 있는 강의 이름인데 여러분 거기는 기후도 뜨겁고 비도 적게 오고 또 땅이 모래 같은 때는 물이 고이기가 어렵죠. 그냥 스며들어가 버리고 흘러가 버리니까 강은 강인데 마른 강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 강줄기는 있는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폭우가 한번 쏟아지면 거기에 물이 고이면서 이 물이 또 험하게 세차게 흘러가다가 또 비가 그치면 금방 말라버리는 그 강이 와디입니다. 근데 이 와디는 그쪽 지역에 참 많이 있죠. 와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로막힌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가로막혀 있는 거죠.
북쪽으로는 그 지중해 바다에서부터 이어지는 큰 산맥이 가로막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산맥이 이어지는 동쪽은 광야 사막으로 또 막혀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어느 곳 하나 열려 있는 게 없습니다. 순탄해 보이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자리가 종종 있습니다. 막힌 거죠. 내 인생이 막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지, 사방을 둘러봐도 다 막혀 있고 막막하고 길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리.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보여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땅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보면 다 장애물들입니다. 산도, 강도, 와디도, 광야도, 모든 것은 하나하나가 다 장애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전체를 둘러보면 내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주변에 있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연적인 요새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들 속에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을 준비해 주셨고 그들을 향한 배려를 숨겨 놓으셨던 거죠. 성경에서 보면 이 남쪽에는, 이스라엘 땅 남쪽에는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이러한 이 야만족과 같이 아주 강하고 거칠고 이 야간 전투에 능한 이러한 족속들이 진을 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동편으로는 암몬 족속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시돈과 아모리 족속 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 지중해 바다가 있고 지중해 바다 너머로는 강대국들, 유럽의 나라들이 버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땅에 대한 어려운 지명을 빠뜨리지 않고 다 일일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읽으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땅의 지형들을 읽으면서 바로 그걸 보라고 하는 것이죠. 막혔다고 생각하는, 이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조건들이 사실은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다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장애물이라고 말할 때 혼자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요, 보호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측했건 예측하지 못했건, 원했건 원하지 않건, 크건 작건 많은 문제들을 늘 만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아마도 그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가능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지는 문제들은 나에게 좌절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해결하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이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시험 많이 보셨죠? 많은 문제를 접합니다. 그것을 풀면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몰라서 못 풀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워서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문제는 고통받으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문제입니다. 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그 문제가 큰데, 나는 방법을 모르는데, 그래도 문제는 풀 수 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산을 바다로 옮기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할 때, 어떤 때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이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 그것이 풀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죠. 나을 수 없는 병이 낫는다든가, 변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 변했다든가, 이거는 꽁꽁 닫혀 있는 것이 기적적으로 하루아침에 풀려지게 됐다든가,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조건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조건, 환경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경적인 조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오늘 보이는 조건들, 그 많은 이 지형지물의 이름들을 보면 장애물이고 갇혔다고, 열린 곳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라고 눈에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속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적인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운행하심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항상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기는 환경적 조건이 불리해 보여도 그것에 플러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더해지면 얼마든지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이 시각을 한 단계 더 믿음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여러분, 이 주보에 지난주부터 나가집니다만 6월 달에 우리들의 이 목회의 주제는 성장입니다. 성숙. 그래서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자고, 이 성장에 대한, 성숙에 대한 주제로 우리 모든 프로그램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전에는 환경적인 조건, 주어져 있는 조건만 보았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두 가지의 변화와 유익을,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인생을 밝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면 그 아이의 정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 심리치료 기법 중에는 아이들의 이 그림을 그리게 해서 고치는 그러한 방법이 하나가 있죠. 같은 도화지를 줍니다. 하얀 도화지인데 그 같은 도화지에다가 어떤 아이는 밝게 색깔을 칠하고 어떤 아이는 어둡게 색깔을 칠합니다. 같은 풍경을 보여주고 그림을 그리라 그랬는데도 어떤 아이는 나무를 풍성하게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그 나무를 메마르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아이가 학교에 숙제로 가족을 그리라 그랬는데 아버지의 얼굴을 그렸는데 한 아이가 이만하게 도화지에다가 신문지를 그렸다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밥 먹을 때 매일 신문을 이렇게 펼치고 있으니까 아이는 아버지 얼굴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신문지입니다. 그래서 신문지를 그렸대요. 일간 신문을. 우리 사람은,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의 도화지에 어떤 사람은 밝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울하게 그립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 속에 있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인생을 그려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시각을 더욱더 개발시켜야 됩니다. 나의 인생에 내가 막혔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고 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서 내 인생을 우울한 색깔로 그려가던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면 밝게 인생을 색칠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민수기 3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나안의 이 지경, 이 사이즈를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경계를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 넘어가 보면 창세기 15장에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의 경계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인데, 근데 웬일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땅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해 주셨던, 너희의 자손들이 가나안 앞으로 이 땅에서 이만한 지경을 얻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보다 웬일인지 지금 들려주고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땅의 사이즈는 작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매에 걸리셨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막 바꾸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왜 이렇게 더 작은 땅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꾸십니까? 불평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왜 약속이 틀립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이즈는 내가 꿈꾸던 내 삶의 사이즈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의욕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깜빡깜빡하지만 여러분의 하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설명해 주실 때 와디를 다른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애굽 시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애굽 강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애굽 강이라고 하는 말도 어디에서 쓰여진 말이냐면 창세기 15장에서 아까 말씀했던 아브라함을 만나서 약속해 주실 그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호칭입니다. 창세기 15장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너에게 자손을 줄게, 그리고 그 자손에게 땅을 줄게 그러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땅으로 한번 나와 함께 너의 삶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해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딘진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땅이지만 그러나 약속 믿고 갑니다. 하나님의 이끌음을 따라서.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아들 하나 없습니다. 주신다는 땅조차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있던 것이 창세기 15장인데 그 15장의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텐트에 누워있는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이 텐트에 살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직까지도 자기의 땅 하나, 집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루어지지 않아. 내가 믿음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믿음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가 봐. 내가 모르는 게 있나 봐.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텐트 밖으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네,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래,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러한 땅을 줄 텐데 그 땅은 남쪽은 이렇고 동쪽은 이렇고 서쪽은 이렇고 북쪽은 이렇단다 그러면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 땅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와디를, 남쪽으로는 너희들의 경계가 애굽강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애굽의 시내, 애굽 강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나는 잊은 게 아니야 라는 뜻이죠. 사이즈가 작아서 너희가 실망하고 흔들리고 의혹에 찰지 모르지만 그러나 얘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 잊은 것이 아니란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약속보다 지금 작은 땅을 열어주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현재 상태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고 맡겨지는 것이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너무 크면 포기해버리거나 힘에 부쳐서 실패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의 사이즈,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의 사이즈는 작지만 그러나 결국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땅이 회복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땅의 사이즈는 다윗 왕 때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 얻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러죠.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감당 못할 분량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에 고난, 시험이든 축복이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만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당 못할 분량으로 주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것이죠. 고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만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축복도 내가 오늘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있을 만큼을 먼저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만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은 고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직용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분량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우울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내가 기쁘게 살 거야? 그러나 대개 인생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길에서 지금 광야에서 우울하게 살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또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서 우울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광야를 장애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그 시선을 지금부터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가나안을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크게 열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하나님의 눈으로 겸손하게 다시 보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때로 인생이 실망스러워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원하던 크기의 인생의 사이즈가 그 인생의 사이즈로 살아가지지 않을 때, 나의 사업도 그렇고 나의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나의 기대의 사이즈만큼 자라가 주지를 않고, 아내도 남편도 나의 모든 것도 다 이와 같이 작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나의 인생이 동서남북으로 꽉 막혀있는 것 같이 답답하게 여겨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불만족스럽고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오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봐야만 되는 시점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듯,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듯 하나님의 성도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닫혀있는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된다는 것인데, 언제 기업이 된다는 겁니까? 언제요? 성경을 보세요. 뭐라 그러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의 성경을 보니까 When you enter the land, 이렇게 얘기합니다. When you enter the land,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갈 때 그 땅이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지만, 40년 전에 이집트 땅에서 노예의 생활에, 이 노예의 마인드에 꽉 젖어 있을 때, 정말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백성이었을 때 그들이 만났던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열어서 마른 땅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건너가게 했지만, 이 40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성숙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 강을 열어서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법궤를 메고 장로들이 앞장서고 성가대가 앞장서고 그러면서 그들이 찬양하면서 아직 닫혀있는 그 세게 흐르는 그 요단 강물에 그들의 발을 담갔을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그 땅이 가로막혀 있는 땅 같고, 그 땅이 너희들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땅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그 땅을 보고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면서 닫혀있는 그 땅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 땅을 열으리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만이 닫혀있는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분의 광야와 언덕과 강과 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길을 광야와 언덕과 강과 바다로 막으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절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시려는 그 손길을 펼치고 있다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그 순간 붙들어야 할 때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앞에 장애물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더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용기 있게 광야와 언덕과 강과 바다와 이 모든 것과 맞서면 결국 닫힌 문이 열려진다고, 내가 그것을 열을 것이라고, 그 문을 믿음으로 열을 때 그 뒤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미 허락하고 준비해 놓은 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닫힌 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해서, 우리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인데 그것의 은혜를 보지 못해서 오늘 닫힌 문 앞에서 멈춰서거나 돌아서거나 포기하기보다는 닫힌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의 땅을,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